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참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참 잃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참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제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늘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서 우리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큰 참 빛으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영생의 나라를 믿는 자 가운데 거저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큰 은혜를 받은 참 저희들 이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큰 믿음을 참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장 보세요. 2장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이제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며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어제 또 주님의 날 우리 식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면 지금 심령이 불행해. 그러면 그 불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해결 받으셔야 돼. 이런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가에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좀 그런 찬양의 삶이 돼야 되고 또 주님의 책이 우리 손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저도 솔직히 회개할 게 뭐냐면 참 전에는 참 한때 은혜 입었을 때는 주님의 책이 손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지금은 보니까요, 물론 묵상하는 시간도 있지만 주님의 책이 손에서 붙잡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늘 백성들은 늘 주님의 책이 손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좀 나를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그 참 주님의 종 심부름 하신 그분은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성경 읽는데요. 그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참 정말 존경스럽고 어떤 모습이 주님의 책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2시면 일어나서 잠이 깬대요. 자도. 그래가지고 6시까지 성경 읽는데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좀 입기를, 저도 회개하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그 삶이 돼야 돼.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예배를 드렸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해서 그 말씀을 모시고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계시로 열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는 자, 어찌 그의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오늘 한 말씀 모시고 우리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우리 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3장 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3장에서 뱀이 동산에 와서 미혹하기 전에는 그 에덴은 어떤 곳이었냐?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죠?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형이 임한 그 제자들에겐 기쁨이 넘쳤고 평강이 넘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오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화를 미혹해서 결국 뭘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는 참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자, 선악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 열매를 따먹어서 인생이 불행해졌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옛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선악 열매가 지금도 우리가 그 선악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 열매를 따먹고 있으면서도 따먹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왜? 이 선악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으면 죽어요. 어디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명의 영, 이 영이 죽어요. 그러면 선악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선악 열매의 비밀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은 주야가 아니야. 진짜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아, 선악 열매의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이 선악 열매는 이게 우리가 이익을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영이 죽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 선악 열매, 예. 자, 선악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걸 좀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에 거기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누구한테 중매한다?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게 중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은 누구예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아, 여기 이제 그 뱀이 이화를 미혹해 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추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네. 자, 거기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 깨끗함, 정결함, 주님의 피로 씻김 받고 깨끗한 그 심령,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건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육체는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그 집이에요. 장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좀 엎어지고 막 그런데, 그래서 깨끗해진다면 이 육체를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심령이 깨끗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해놓고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말씀 보니까 뱀이 이화를 미혹해 한 것처럼, 예, 너희들이 깨끗함에서 떠나, 예, 부패할까 두려운다 하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다른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아주 잘 용납을 한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럼 도대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무엇을 얘기하길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증거하기를 그런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 잘 용납을 해. 예.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가서 보세요. 12절에 내가 하는 것을 또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할 일이 그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나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많이 증언해 드렸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감람산에 올라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했죠. 주님이 임하신가 세상 끝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24장 전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불법을 행함으로, 그렇죠? 불법을 행함으로 뭐가 싫어져요? 사랑이 식어지고, 예? 또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택한 백성까지 미혹을 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24장에서 세 군데다가 세 번이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뱀에 대해서 그 정체, 뱀의 장소, 뱀이 지금은 어디서 역사나 그 장소, 그래서 뱀이 역사하면 우리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옛뱀, 용뱀, 마귀 사단, 그 미가엘과 전쟁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렇죠? 그 뱀이 역사하는 장소는 바로 하늘이요. 예. 그 하늘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통해서 그 하늘에 대한 비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하늘이 지금 뭐냐? 지금 뱀이 하늘과 역사하는데 그 하늘이 성경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신생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할 때에 성전, 우리가 성전일 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디 오시냐? 우리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인생 10년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여기가 하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그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 그러나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우리가 못 들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뱀의 역사, 이런 선악 열매, 이런 비밀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적에 이런 것을 깨닫는 성령님은 오셔서 봉헌 성경 열어서 그 예언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들추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성령님 오셔서 맞박쳐가지고 뭐 넘어가고 막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 그동안에 그런 거 맞죠? 그냥 뭐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뭐, 하고 막 뜨겁게 하고 방언하고 막 맞박치고 막 팍팍 넘어가고 그냥 예? 성령 받았다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어두워요. 예. 그렇게 뜨겁고 펄쩍펄쩍 뛰는 양반이 보면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21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죠?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 자, 지금도 선악 열매를 어떻게 따먹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네,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얼마나 이력서가 화려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예? 능력도 행한나이다 주님 그랬죠?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하는 자야? 불법. 주님이 하신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해요.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요. 자, 선악이란 건 뭐냐면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예? 누구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선하신 분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악은 뭐냐면 인생의 여기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악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마음속에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악한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 말씀에다 섞어 놓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 놓는 것이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같이 섞어 놓는 거, 이게 선악 열매예요. 그 선악 열매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잠언세감은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에도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것을 따먹으면 결국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선악 열매, 거짓 선자들 입에서 나오는 죽은 영, 거짓 영, 예, 이것으로 나와서 한 증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요. 이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요.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음행의 포도주다 그래요.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 가지고 뭐를 해요? 음행을 한답니다. 음행 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셔서 이제 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서, 선지자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특히 에레미야서 가면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예? 계속 거짓 선자에 대해서 얘기고, 예? 그 물질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대드리면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거짓 선자고라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용뱀 마귀 사단이에요. 예? 그것이 거짓 선자들, 거짓말이 뭐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걸 가져왔어요? 나는 하늘 걸 가져왔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자, 한 군데만 조금 더 읽고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자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에 5장 38절에 자,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누구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거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너희 속이 더럽기 때문에, 무엇으로?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져. 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거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아주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너희들이 성경을 얼마나 참 열심히 상고하냐. 매일 모여서. 근데 이 성경은 누굴 증거한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성경 열심히 상고하면서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은 영접을 안 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없어.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 에?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것도 알아. 근데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 이게 참 신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더니 영접을 안 해요. 자, 여기 말씀 진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세요. 근데 너희가 영접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렇죠? 예?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잘 영접해.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나? 그렇죠? 자,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난 요즘에 가서 교회 보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43절 다시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영접을 안 하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와요. 참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잘 영접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무슨 영광을 가져오면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거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렇죠? 왜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 영광을 하냐면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래서 여기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예수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잘 영접해. 왜? 그들이 서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참 신기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도 저기 좀 오늘 상고한 말씀을 좀 읽어도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